성경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2주 전에 다 살펴보았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하늘나라라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그러면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아서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병이 들어서 떠나든지 아니면 사고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인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또는 통치 범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이 땅이 죄로 가득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 이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은 신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은연중에 이것이 차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목사지만 목사들의 모임에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들이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뭐 200명, 300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이제 안내하는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큰 교회에서 왔다 이러면은 안내를 아주 잘해줘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온 목사님이라는 걸 이제 그 알면은요, 예, 목사님 겸손한 것 같은데 예,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안 하고 그냥 가르쳐만 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급적인 신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큰아들이든 막내 아들이든 똑같은 자녀 아닙니까? 단지 형제 간에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뿐이지 똑같은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누가 높다, 누가 낮다 하고 신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실제적인 우리 실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법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다가 육신이 피곤하니까 아이고 오늘은 자고 내일 기도하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면은 이상하게도 왜 성경책만 들면은 뭐가 옵니까? 잠이 잘 오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잠 안 올 때 뭘 배고 자라고 그래요? 성경책 배고 자래요. 참 그건 재밌어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하고 농담하고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막 잘 가고 이러는데도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성경이 이 꿀성이처럼 달고 맛이 있어가지고 아마 성경책 들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샘 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 이때는 아멘 해야 그대로 이제 따라가지.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도의 신분은요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은 손해지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은 그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남는 장사란 말이죠. 여러분 이왕에 장사할 거 남는 장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에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은혜 받아야 되고 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옳을까요? 머릿속에는 세상에 있는 것 다른 생각, 근심 걱정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죠. 말세의 때, 말세. 그걸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호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를 들면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셨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창조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제 여기에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범위가 나옵니다. 야 이거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사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앞서가려고 해요.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는 호기심은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의 범주를 벗어난 호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앞서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 거죠. 신화를 막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초월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은 월권이에요. 월권.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밑에 있는 이제 직원이 상사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면은 상사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그런 직원은 잘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범위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뭘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범위까지도 막 넘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생명을 창조하는 건 누가 하실 수가 있어요? 생명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은 복제를 만들어요. 복제품. 양도 복제를 만들었고요. 개도 복제를 만들었고요. 이제 언젠가는 보면은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앉아있고 서울에도 앉아있고 막 곳곳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복제하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복제하는 것은요.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창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 40에 복제를 하면은 그 사람은 복제됐어도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요. 갓난아기 때부터 태아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얼마나 신기롭습니까? 신비죠, 신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한을 뛰어넘어가는 거 이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간섭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섭을 해서는 안 돼요. 섣부른 호기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갈 때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뭘 따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앞서가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읽다가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한 게 생기더라도요, 앞서가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광경, 그걸 바라보면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과 세 제자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변화되는 장면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 삽시다. 우리 주님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안주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꾸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자꾸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신앙은. 어떤 상황이든지 미련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음식을 먹을 때 한 가지만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은 편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3년 6개월 가뭄 선포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동안 그리 시냇가 물이 지나가고 물이 흥건하고 까마귀가 고기를 계속 가져다 주면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기는 거기 막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좋잖아요. 편하고. 근데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을 말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남아 있거든요. 세상에 그거 떡 만들어 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래요. 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야,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파렴치한이에요. 그거 벼룩이 간을 내먹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요만큼 있으니까 편하니까 내가 이 상태가 좋아, 이게 아니고요,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숫자가 이만큼 되면은 나는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이제 넘겨주고 나는 또 가서 개척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그 교회가 막 성장한 거예요. 개척해서 성장하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은 목사가 개척할 때 힘들다가 성장하면은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딱 약속한 대로 다른 분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개척하러 나간 거예요. 그 고생되는 개척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개척을 몇 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한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 편안해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신앙은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를 넘어설 때, 이 파도가 올 때에 파도가 힘들고 무섭다고 피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때에, 하나 넘어서고 두 개 넘어서고 세 개 넘어설 때에 천국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부터 나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돌멩이를 가지고요. 잔잔한 이제 호수면에 탁 던지면은 가운데 작은 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이 퍼져나가면서 더 넓은 원, 더 넓은 원.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듯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로, 나라에게로, 민족과 민족에게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가장 중심된 그 이제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유대는 더 넓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더 넓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성도의 본분이지만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받아만 주고, 아니 안 받으려면은 그냥 막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줘도 되는데, 지나가면서 꼭 한마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쟁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그럴 때는요 진짜 속상합니다. 내가 이래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전도하는데 꼭 이 소리 들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은요, 그래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몇 발짝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개도 먹지 않는 게 자존심입니다. 똥은 먹을지언정 자존심은 개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존심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가 없고요,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박사 학위가 있고 또 유능한 어떤 그런 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요, 좀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있으면 복음 전하기는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고요, 부산시장님께서 그 부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더 교회 잘 나올까요? 부산시장님이 전하면 더 잘 나옵니다. 시장님 눈치 보고 나오거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단 평사원이 복음 전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보다는 사장님이 한마디,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따라 나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요, 신앙이 바른 사람들이 좀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권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주님은 3년의 공성회를 살아가실 때에 한 번도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며칠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시고 나면 또 떠납니다.
떠나시고 그렇게 3년을 복음을 전하셨죠. 왜 성령이 필요한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누구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만드시고요, 담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언행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신앙인 되지 마세요.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로서 그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세 가지 요구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말이죠. 전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에 붙들린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 전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자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쫓겨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80년 또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면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써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